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5절과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자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선민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6장에서는 주로 사회생활 관련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모든 구성의 안녕과 복지를 지향하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 명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형제로서 오직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서로를 단지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그들의 관계는 메마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의 궁핍과 어려운 사정을 돕는 목적 이외의 그 어떤 목적으로도 돈을 구워주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된 자들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하여서 이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쁘게 함으로써 이기적인 세상의 집단과 다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포도주를 따서 배불리 먹거나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굶주린 이웃이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줄인 배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밭과 포도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또한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더욱더 잘 살피고 우리의 것을 그들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4장 말씀인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쓰면서 아내를 내어 보내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혼하는 자신의 행위를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게 하심으로써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아내를 집에서 내어 쫓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당시에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여자가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본문의 규례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혼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쫓아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말씀을 왜곡되이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없는 냉정한 나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그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참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당신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란 바로 미리암이 선지자요. 또한 모세의 친누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걸린 자의 처리 규례대로 7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게 하셨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되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규례대로 지키게 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선과 의를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사람마다 차별하여 적용시키는 불공평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평하라고 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준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의무는 제재를 가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살피며 이웃들을 살피는 일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그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